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풍성하게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월달을 말씀을 중심적인 그러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발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받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이고 또한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말씀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끌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이끌어서 가는 삶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이끌어가서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는 삶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잘못된 설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때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나의 삶을 이렇게 살아놓고 나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맞추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착각으로 생활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죠. 선이 뭡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 내 삶, 내 인생, 여러분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행동하고 삶에 있어서 나를 맞춰주시는 분으로 나는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진리는 나를 섬기는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인생,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앞에서 나의 인생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에 비로소 하나님과 관계된 삶이 아주 복 있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침반이 이쪽을 가리키는데 나는 이쪽을 바라보면서 나 있는 쪽을 가리키라고 하면 나침반이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방향을 바꿔주거나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서 인도해 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으로 가야 하면 나침반이 인도하는 동을 향하여 내가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내가 가는 목적지가 있고
안전한 장소까지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보면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이쪽으로 가면서 나침반은 저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의 나침반이 자기에게 방향을 바꿔서 자기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 잘못된 생각들,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괴리감을 느끼게 하고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쫓아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이루셔서 나에게 평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는 2주에 걸쳐서 이 필립보서 4장의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다음 주에는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강을 얻지 못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평강을 얻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그러한 환경 속에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 또는 불행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관계 형성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거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동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진다, 성령님과 하나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핍박자였고 또 나아가서는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지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향한 출세욕이었고 명예욕이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또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열려지는 인생에 열려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더 높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평강이라는 것도 없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무엇만 있었습니까? 세상을 향한 욕망, 세상을 향한 그 어떠한 출세욕, 여기에 가득 차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스데반을 집사를 죽이고도 그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고 나서 그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사로잡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에 보면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떠나서는 어떠한 위험이 그를 도살이 긋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러한 환경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면서 발견하는 건 뭡니까? 그는 늘 항상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쁨, 그리스도의 즐거움,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은혜, 이거를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이 되어지냐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돼,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해서 인생의 삶을 그러한 곳으로 자기를 대신할 수 있는 곳으로 찾고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바울로 바뀌어지는 순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가치와 삶을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건 굉장한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건으로 인해요 바울에게는 무엇이 생깁니까?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강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생활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또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만이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을 향하여 나타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없으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원망하고 또 다른 심술궂은 사람이 되고 비난하고 투덜거리고 여러분 불평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평화를 남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일시적이고 잠시잠깐이고 자신의 어떠한 욕망이 성취될 때에 기분이 충족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그 평화가 있는 것 같고 만족한다, 행복하다.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어떠한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것 같이 착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 그것은 이 세상의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또한 질병 가운데서도 편안할 수 있는 사람, 떠나서는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그 안에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은 그 마음의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아. 어디에? 마음에. 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움도 갖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생활을 하는 그 축복의 생활이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4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 안에 서서 생활을 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온전히 서 있는 삶이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전에 나오는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데 3장 말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하늘로 데려가셔서 우리의 형체를 변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미래지향적인 약속을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이 기초 속에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뭐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강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건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본 바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사람이 평강이 하나님을 원한다면 바울이 가르치고 행한 것을 따라해야 되는데 바울이 가르쳤던 중요한 것들 하나는 뭐냐면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 자신을 굳건하게 세워놓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굳게 서다, 지속하다, 인내하다 이러한 의미인데 서야만 아무리 굳건한 군사, 쉽게 말한다면 흔들리지 아니하는 병사가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굳건하게 서서 자기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자신의 어떠한 영향력을 보여주게 될 때에 거기에는 악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적군들이 거기에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적군들이 왜 오느냐? 내가 굳건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적군들이 오는 거예요.
적군들이 오니까 도망가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굳건히 서게 될 때 원수들이 아무리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악한 세력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굴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과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거부하고 또한 우리들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습들을 이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았다라고. 예수님의 인생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초창기의 사역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의 사역에 보면 거부하는 인생을 많이 사셨던 분이에요. 세상에 타협이 오잖아요. 마귀의 타협이 오잖아요. 마귀의 타협이 와도 그 타협을 거부하는 거예요. 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고 거기서 내려와라라고 하는 세상의 타협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은 거부하고 정말로 자기의 가셔야 할 길을 뚜벅뚜벅 가게 되고 딱 서 있으니까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의 영광의 기쁨을 누리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자기 자신이 서 있지 아니하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또 유혹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유혹과 정말로 시련과 고통과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시리에 빠지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다스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 평강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들에게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는 본문에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 살아, 예수님 안에 살아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진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평강 안에, 예수님의 권능 안에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승리의 비결이고 은혜의 비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굳건히 설 때 어떻게 서라 그랬냐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뭐라 하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16장 13절 말씀이면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굳게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남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강건한 남자, 튼튼한 남자, 육체적으로 근육이 푹 나오고 말이죠. 어떠한 사람이 와서 어떠한 환경이 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만한 그러한 믿음의 장부, 이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남자답게 서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기 위해서는 굳건하게 서야 되는 것이에요. 연약한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연약한 사람은 날마다 연약한 모습만 보이게 되고, 또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삶을, 주도권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은 내가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서는 삶이 곧 승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먼저적인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의 그 마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 마음이 타인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생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같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인데,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교회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틀어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같은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싸움이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기 유오디아나 순두계 이러한 여인들 뭐가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쟁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이 나오고, 교회 안에서 네가 잘났느니 네가 못났느니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수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에서 으뜸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의 어떠한 이상을 드러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이 품어지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된다? 평강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짐으로 인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은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평강, 하늘의 평강, 또한 교회의 평강, 가정의 평강, 내 마음의 평강이 아주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잘 되어지게 될 때에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삐끄덕거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그러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셔도 중간에서 삐딱하는 순간, 어그러지는 순간 온전한 은혜가, 온전한 평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은 없습니다. 싸움이 많은 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까? 문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까? 서로 질투하고 싸우는데 무슨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까?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또한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또 반대만 일삼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분쟁을 일삼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것은 진짜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평강과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정말로 어떠한 모양 삼아서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다 잘하지만 그 안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거예요. 일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신앙의 공동체에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도 제일로 중요시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될 때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를 내게 구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멍에를 같이 한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동역하는 것이죠. 동역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마음속 깊이 돕고 또 그 사람들의 상황과 환경을 돌봐주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회중을 위하여 사역하고 돕는 자로 지명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 하냐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나가는 신앙, 그것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 안에 불안함과 초조함과 또 따라서는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면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통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통하지 않게 되어지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만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강과 악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만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등.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그냥 임하는 거 아닙니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엔조이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스데반 집사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돌로 매를 맞지 않습니까? 돌로 침을 당하는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의 얼굴은 아픔에 찌들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질 않아요. 스데반 집사는 돌로 맞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수많은 학대를 당했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 같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그의 빛나는 광채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해 기뻐한다. 이 기쁨은 그건 샘솟는 기쁨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히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는데 어디에서 편지를 쓰고 있냐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고 감옥에서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들에게 그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기뻐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괴롭고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데 마음이 그냥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데 너희들에게 말하느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바울이 지금 아픔이 감옥에 있으면서 마음이 기쁨이 없는데 그들에게 그냥 달콤한 말로 기뻐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매여 있는 몸이지만 그러나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샘솟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이 기쁨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다? 평강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잖아요. 다 좋은 거 아니에요. 환경이 다 좋은 거 아니고 환경이 다 편안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쁨을 소유한 평강,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3장 1절 말씀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빌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하는 거죠.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기쁨이 있게 되고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말해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떠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어떠한 능력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굉장히 기뻐하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것을 기뻐하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함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어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쁨의 기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쁘겠지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렇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거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기뻐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아주 기본적인 것에, 아주 초보적인 것에 기뻐하지 말고 좀 더 차원이 높은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줄 아는, 평강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평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기쁨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평강이 없다면, 기쁨이 없다면 평강이 없는 거야. 네 번째로는 평강에 이르기 위해서는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참 해석하기가 힘든 단어입니다. 이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쉽게 우리나라에 보면 관대함, 자제함, 합리성, 고려함, 동의할 만한 예의, 인내, 그리고 부드러움 등으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해석이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운 이야기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근데 성경에 이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 쌓여 지내지 말고 무슨 일에든지 기도하십시오. 5절 말씀에 보면 자기보다 먼저 남을 생각하는 너그러움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십시오.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보면 현대어 성경은 너그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너그러움. 이 너그러움이 결국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라고 하는 거죠. 너그러움이. 이 너그러움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너그러움을 어디에서 사용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무작정 너그러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다.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데 있어서 너그러워져야 된다. 그것은 아니에요. 너그러움에도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실수하고 어쩌다 한번 좀 잘못하고 또 나서는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좀 이해되지 못하는 이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정도의 우리가 너그러움으로 포용하고 그 실수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생활을 하지만 지나친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너그러움의 포용을
할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가 보면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에 대하여는 너그러움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긋나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자제함도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절제, 자기 자신을 자제하고 자신의 모습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은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 삶이 있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죠. 잡혀왔습니다. 이 사람을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다시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또다시, 그죠? 또다시라고 하는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는 이라고 하는 말은 반복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여기에 끝을 맺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또 가서 가늠하다 잡혀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깨끗한 생활을 하거라 라고 하면서 돌려보냈어요. 주님의 그 너그러움과 관용이 결국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깨달음, 분별력, 또 하나서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이 곧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 자기의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용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은 변화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에베소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을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면서 십자가의 그 후속의 은혜를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하여 온전히 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굳건히 서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 되게 하시고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너그러움을 나타냄으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 속에 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